16절 보시죠. 바로 어제 사흘 지나서 느헤미야가 몰래 나갔었죠. 한밤중에 신복 몇몇만 데리고 가서 탐방을 했지 않습니까? 용정에서 분문까지 이렇게 왕의 목까지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니까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이 말하는 것보다 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품는 게 중요합니다. 예, 새가 더 크게 날려면 날개를 한번 접는다는 게죠. 접어야 확 펴지는 것처럼 비전은 말하는 것보다 품는 시간이 더 귀한 것 같습니다. 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약속의 땅 새 교회는 한 2년 동안 기도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여기 낮 예배 때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했지만 2년 공동체가 기도했지만 제 마음에는 부임하고 1년 지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 품은 지는 4년째, 올해 5년째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역사하셨는데 비전은 말하는 것보다 품는 게 더 중요하다. 품는 시간. 이 품는 시간을 통해서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인간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도착해서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합니까? 계속 품는 거예요. 계속 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적용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해서 욕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먼저 그냥 대답하면 그 대답이 잘못된 대답을 통해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전은 이 품는 게 중요해요. 품는 게. 어제 뭐 꿈꿨다고 오늘 그냥 다음 주일날 목사가 그냥 나 꿈꿨다고 막 터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었죠. 품고 자, 이제 드디어 17절에 비전을 말합니다. 17절에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와서도 사흘 동안 기도하고 또 밤에 몰래 나가서 청탐하고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불러 모읍니다.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이제 드디어 자기의 비전을 말합니다. 너희도 이 모든 것이 불타고 훼손되고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알지 않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자, 우리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건 어떻겠냐? 건축하자. 그리고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내가 4개월 기도하고 여기 와서 사흘 동안 기도하고 어젯밤에 쭉 나갔는데 너무 황폐화되어 있다. 너무 무너져 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이 과거의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과거의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저는 물론 5년 전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뭐 어떤 일인지 직접 경험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때부터 교회를 지킨 분들이거나 또 제 앞에 있는 목사님 때 또 어떤 일이 났는지 여러분은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다 지나가고 제가 6대로 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이 수치는 다시 당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제가 우리 그 대장동 첫 예배죠. 기공 예배니까 역사적인 첫 예배 때 이 본문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원고 들고 이렇게 설교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평강과 진실이 풍성하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원로 목사님들의 부흥의 전성기 처음과 같이 다시 내가 다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옛날부터 겪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권사님들 자녀들, 옛날에 그 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 교회를 다녔었고, 저는 한상문 장로님 아들 한창훈, 이름도 제가 기도하면서 한창훈 집사님, 정부자 권사님 그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너무 참 똑똑한 분이라고도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는 우리 교회 그런 자녀들만 돌아와도, 우리 전여수 장로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오고 계시지만 나오실 때 항상 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딸 이야기. 뭐 다 잘 됐더만요. 뭐 통역도 하고, 우리 정부에서 통역도 하고 막 그러더만요. 다 영어도 잘하고 뭐 사회도 다 잘 되고, 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다 하더라고요. 다녔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딸 넷만 나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녔던, 지금은 장성했지만 이런 가정들, 자녀들 가정만 돌아와도 교회는 끄떡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돌아온 자녀는 네, 그러죠. 네.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도, 그래서 제 대정동교회 목회 비전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역 주민들 전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가족들이 함께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만 돼도 교회는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지금부터 살살살살살살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제 참 약속의 땅 세우기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함께 엄마 아빠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 한번 살살살 해봐요. 청년회 때 우리 교회 오면 결혼해도 안 떠나고 우리 교회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 7절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님 7절 다시 올려봐요.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우리 집 나간 자녀들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와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저는 이 3대 신앙 계승,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한 기도는 끝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자녀들만 돌아도 얼마나 교회가 빵빵합니까? 다 탄탄할 건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과 같이 이 수치를 다 쉬는 수치를 당하면 안 돼. 8절에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살 것이라. 죄를 다 정하게 하고 죄를 다 그냥 다 씻겨주고 다 사해줄 것이다. 9절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목사님 다음에 할 때는 문단 잘라버려요. 것이요가 한 화면에 들어가게. 들을 것이요까지 이렇게 많으면 이 성읍이 앞에 다시 목사님 화면 좀 봅시다. 앞에 이 성읍이 우리 교회가 대장동, 용인, 성남, 분당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네. 아멘. 제가 봉천동에서 부목사 할 때 2001년도, 2001년, 2002년 뭐 이렇게 할 때 부목사 할 때 같이 이제 부목사 했던 그 목사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해서 이제 원래 학교 동기고 그분이 제 뒤에서 또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제가 옛날에 했던 교회입니다 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 애가 결혼을 한다고, 우리 큰애하고 나이 똑같고 우리 작은애하고 나이 똑같고, 그분도 아들 둘, 저도 아들 둘.
똑같아서 어릴 때 엄청 친하게 지냈거든요. 결혼식 한다 그래서 강남의 예식장에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형님이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그때 2000년도에 같이, 저는 그때 부목사였고 이분은 강도사였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그때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와, 벌써 20년 전에 성도들에게도 부목사였던 분인데, 나는 내가 결혼한다고 그 교회 분들에게 청첩장을 나는 못 보냈거든. 20년 지났잖아요. 아무리 뭐 그때 다 인맥이 뭐 이렇게 관계가 있지만 보내니까, 그때 2000년도에 권사님들이 몇 분을 본 거예요. 그 청첩장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뭐 아유 얼굴이 똑같다 그러고, 그분들은 나보고 뭐 여전히 잘생겼다 할렐루야 뭐 이러고 와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 근처 왔다는 얘기 들었다 뭐 그런데, 아이고 권사님 우리 교회 이제 대장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분당에 살고 용인에 사네. 옛날에 여기 살았던 분들이. 그래서 아이 권사님 어디 사신다고? 나 용인에 살아. 뭐 분당에 살아. 아 교회 가깝구만. 이렇게 돼가지고 용인에 무슨 교회 다니니까 뭐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 다니고 뭐 그러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큰 교회만 다니지 말고 얼마나 가까운 데 왔냐. 20년 전에 인연이 있는데 우리 교회라고 했는데, 대전로 가면 이제 그분 이제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무조건 막 전도해. 따라합시다. 한 줄은 내가 채운다. 한 줄은 채워야 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 성읍이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 과거의 수치, 포로로 끌려갈 때 수치를 다 씻겨주고, 수치를 다 씻겨주고, 수치를 다 씻겨주고, 옛날에 교회가 싸웠다, 뭐 목사들 쫓아냈다, 이런 수치를 다 씻겨 내려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다 수치를 오늘 비 오는데 또 우리 부목사님이 또 개똥을 한번 치운 줄 믿습니다. 파리가 막 앉아가지고, 무슨 파리가 왜 마당 한가운데 있나 보니까 똥 위에다가 탁 앉아가지고, 비가 쭉쭉 오는데 어떻게 치웠는지 사무실 들어가더니 뭐 빳빳한 이렇게 버리 우편 이제 잘못 오고 필요 없는 우편 있잖아요. 그 빳빳한 우편 그걸 갖고 와가지고, 왜 가지고 왔냐니까 이걸로 딱 끌고 그래서 야 이거 잡고 하니까 노하우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이 수치가 탁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지난 날처럼, 옛날처럼. 주일학교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목사는 그냥 출산 신방한다고 막 계속 산부인과 돌아다니고 막 할렐루야. 제가 목포에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수시로 출산 신방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영유아부 그냥 애기들 신발이 그냥 팍 벗어놓은 거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한 번도 출산 신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어 죽겠어요. 출산 신방.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 앞에 유리에서 그냥 못생겨도 막 아우 예쁘다고 막 이런 좀 거짓말도 하고 좀 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결혼해가지고 막 결혼 주례도 막 하면 좋겠어요. 제가 부목사 때 결혼 주례 하는 것보다 더 지금 5년 동안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결혼도 좀 막 청년 출마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막 자녀들 세대, 애들이 막 몰려오고, 엄마들이 막 몰려오고,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게 다 수치를 다. 예레미야 33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가 눕게 할 것이라. 텅빈 땅이지. 양떼가 들어서고 목자가 들어서고.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수치를 다. 여러분 이제 교회도 적용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지난날 힘들었던 거 있죠? 어려웠던 거 있죠? 주님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다 샘물 골짜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울었다면 지금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수치가 다 가는 것. 느헤미야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비전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따라하실까요? 비전과 프로그램은 다르다. 우리도 대전 나가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비전하고 프로그램은 다른 거예요. 프로그램은 여기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비전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대장동 비전 다음 세대 열방을 향한 선교 2개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열방을 향한 선교. 할렐루야. 제가 7월 둘째 주에 다음 세대 세미나 가거든요. 가서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도 가고 우리 교사들도 가고.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몫이니까 가셔서 배워가지고 한번 다음 세대 일으켜 봅시다. 할렐루야. 지금 세미나는 몇몇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주일학교 관심 있는 교회는 참 많이 하는 하나의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인데 우리가 가서 제가 가서 할 만하다, 쓸 수 있다,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겠다 하면 다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정말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고 그래서 선교사님 3분 파송하고 30개 국내 30개 해외를 섬기는 그런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비전. 이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비전. 이사야 54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젊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떤 배신, 고난, 고통, 눈물, 수치가 있었다면 그 젊었을 때의 수치가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치를 다 씻겨주겠다. 다 씻겨주겠다. 할렐루야.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호세아 2장 15절 그냥 넘어갈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2가지를 추가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여기에 18절 보세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하고요. 2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덧붙이는데 18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런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동안 나를 도우셨던 그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요. 자, 무슨 일이 있어요? 자, 우리 1장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에게 특히 하나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너희 동네가 지금 다 불타고 황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했다. 기도가 난 다음에 왕하고 술 한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술을 따라주는데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가슴에 어찌하여 내가 수심을 먹겠습니까? 내 조상의 묘실 그 성읍이 지금 불타고 행패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더니 왕이 조소도 써주고 뭐 달라니까 해주고 목재도 주고 그래서 쭉 스토리를 다 해주는 거야. 그들 모아놓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난 다음에 얘기 한번 들어봐라고. 내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래서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시간 했을까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큐티하다가 느헤미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얘기했나니까 밤새도록 얘기하셨대요. 밤새도록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막 만나가지고 4개월 동안 쭉 얘기하고. 그러면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이 뭡니까? 언제 갔다 올래? 뭐 할래? 뭐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는 그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간증을. 느헤미야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장동 이전을 보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못 모르고 건축도 제로에서 해봤지만 이전은 1000배, 1000배 더 힘든 것 같아요. 1000배, 1000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건축은 왜 할까요? 교회 숫자가 막 까내려가고 없으면 건축을 못해요. 그죠? 지금 성전이 막 너무 낡았거나 아니면 성도 숫자가 너무 많이 와서 좁아 터지거나 의자가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너무 건물이 낡았거나 또 하나는요, 성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공간에 지금 100명 앉을 자리 500명 오면 다시 건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은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전은 진짜 이 동기부여도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은 말하는 것보다 품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품는 게. 이게 포기하지 않고 품는 게 더 힘든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면 아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으로 뭐 낙성대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당동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교회가 경기도 분당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제 힘으로 하는 겁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처음에 주일 오전 그 비 오는 날 함께 이전 얘기 나누고 대장동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전날부터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시는 일이라면 저들 마음에 좋은 마음 주시고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라면 저들 마음이 다치게 해주시고 이거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저들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면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치게 해주시고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간증하고 경험한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전에 대해서 걱정했던 분들 입에서 너무나 뜻밖의 말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봤지 않습니까? 그날 같이 가지 못했던 분들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런 간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새 가족들도 다 같이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절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잘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선한 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대장도 땅을 그렇게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를 산다는 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매도록 합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이건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선한 손. 목사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다윗도 허락하지 않는 축복을 2번씩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이 다 안수 집사님이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그랬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그 말했대요. 자기가 목사님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제 제가 8년 하고 나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게 없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일어나 건축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무리 말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로 생각으로 교회 일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요. 교회 일을 머리로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하시면 진짜 안 돼요. 교회가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하고 사람 있으면 하고 사람 없으면 못하고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 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냥 형편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십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편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신다.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진로도 사실 걱정되는 게 너무 많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참 담임 목사로서 아슬아슬하게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청년들 길 열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성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형편 따라 기도하지 말고요. 꿈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내가 11조 1등 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 생각으로 돈 있으면 되고 돈 없으면 못하고 사람 있으면 하고 사람 없으면 못하고 자꾸 그런 세상의 경영 논리 가지고 교회를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저는 대장동 가면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단기 선교 애들 갔다 오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 정말 이제 다 풀렸잖아요. 이제는 정말 나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가서 배우고 보고 경험하고 선교 한번 해보고. 저는 매년마다 부목사 때 한 10년 동안 한 해도 안 쉬고 어떤 해는 우리 청년들 데려갔다 오고 장년들 데려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분명히 축복이에요. 우리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반응. 이제 다 얘기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다 자기가 본 것 얘기 다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 얘기하고 왕이 자기한테 한 말 얘기 다 하고 이제 다 얘기했어요. 이제 백성들의 반응만 봤어요. 반응.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일어나 건축하자를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까? 백성들이 한 말입니까?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느헤미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 느헤미야의 말이 맞다. 유다 총독의 말이 맞다. 우리 일어나자. 건축 한번 하자.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힘을 내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씀에 비전에 마음을 열고 순종합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하자고 해도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신뢰하고 리더십을 신뢰하고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자. 이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신바람 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바람 나게. 뭐 다 온라인 듣고 계시고 나중에 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나중에 다 들으시겠지만, 작밤하자! 그러면 막 목장별로 막 움직이고, 제가 엊그저께 설교를 듣는데 한 1년 전에 강남 중앙 침례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시간에 그 교회도 무슨 기도회를 하는가 봐요. 기도회를. 근데 작년인가 그 1년 전 설교인데 그 하시면서 이래요. 목장별로 동원하시고 교구별로 동원하셔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좀 그렇게 싶어라. 목장별로 교구별로 작밤기도 하자. 그러면 그 말 들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목자들이 그냥 우리 목장 식구들은 다 참석하자. 우리 교구는 다 참석하자. 우리 장로들은 다 참석하자. 우리 안수집사 다 참석하자. 그러면 교회가 막 신바람 나지 않나요? 아멘. 신바람 나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힘을 내자. 모두 힘을 내자.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교회 부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설립자이시고 교회 설립하시고 여기까지 하셨고, 저는 6대로 우리 교회 와서 이전을 합니다. 설립과 건축은 이제 원로 목사님 하셨고 2대, 3대, 4대, 5대, 그리고 제가 6대에 이제 이전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믿어주지 않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사모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하니까 여러분이 기꺼이 가서 좋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여러분이 공동회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목사가 좀 미심쩍고 의심스러우면 하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방백들, 지도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될까요?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가슴에 품었던 비전을 선포할 때 그 진정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들, 중직자, 우리 성도들, 청년들, 정말 제가 목회 10년 한 것도 아니고 5년째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믿어줘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아멘. 목사님, 이거 맑은 고디가 아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리다.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출애굽할 때 나왔던 1세대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까? 2세대죠. 1세대는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죽었잖아요. 2세대입니다. 2세대. 갈렙, 그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그 애기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2대 여호수아에게 이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 후배 목사님이 부목사를 아주 잘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분리개척을 그 교회 하세요. 분리개척. 그래서 교회가 지원해주고 성도도 떼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떼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가서 교회가 살 때까지 2년 동안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파송해. 그러면 나는 여기 큰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떼주는 거예요. 가서 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세워지면 오든지 계속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요. 그러면 장로님이 진짜 가기 싫은데 장로님, 권사님 한번 탁 가야 돼.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신나서 가시는 건 아니죠. 드디어 해방이다. 다 가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보통 리더십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당신과 함께 계시는 리더십을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거역하면 우리가 죽일 테니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강하고 담대하소서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축원합니다. 큰 교회, 오래된 교회 목사님이 뭘 새롭게 하려고 하면 꼭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에 다 해봤다고, 안 해본 줄 아냐고, 다 해봤다고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리더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아멘. 옛날에 해봤다고 옛날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말씀의 정리를 내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설교하고요. 13번째 느헤미야 설교, 오늘 2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결론이 너무 좋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백성도 축복이고, 지도자 편에서 봤을 때 이런 백성들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손 작밤 기도의 느헤미야 설교 13번째 총 말씀의 정리 결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중보기도가 사랑이고, 사람의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얼굴부터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비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선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주일학교까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안 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왜 줄줄이 다 얘기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 이야기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대장동 우리가 공사와 이전과 이사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목사 혼자, 또 장로 혼자, 권사 혼자, 그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다 같이 가서 끝까지 제단시키고 끝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재단을 통해 천국 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 예배자를 넘어서 큰 부흥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 내 하나님의 선한 손, 다시는 이 수치를 너희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젊었을 때 과부 때의 수치를 내가 다 씻겨주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눈물, 과거의 배신, 과거의 고난, 이 수치를 다 씻겨내려가 주시고, 과거의 힘든 거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미래에 닥칠 시련을 미리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비전을 생각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느헤미야 13번째 마지막 오늘 설교, 우리 3주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오래 황폐했던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보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사실 3주를 설교한다는 거 매일 밤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 낮예배 수준으로 계속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서기까지 성도들이 많이 오고 막 저절로 떠밀려서 힘나는 게 있거든요. 참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렇게 막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전이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한 것도 아니고 5년째인데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좋아해 주시고 믿어주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느헤미야 같은 좋은 지도자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을 함께 일하는 백성들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교회가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싸움과 새 싸움과 얼마나 교회가 고통당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적밤하자, 일어나서 함께하자, 특세하자, 40일을 행군하자. 저는 소망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막 앞에서 쫙 함께 3주를 그냥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안수 입사님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만 4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70세 이상 권사님들 하면 40명의 중직자들만 해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예레미야 333의 역사 30개, 30배, 30명, 63개의 송교지 하는 교회, 333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300가정의 예배자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할 때까지는 이런 특별 기도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대장동 가서 다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모두가 다 같이 와서 함께 자리를 가득 채우면서 이 성전에서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모두 힘을 내자. 선한 일을 하자.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왕도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일어나자 할 때 백성들이 다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게으르게 앉아 있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있겠냐? 언제까지 놀고 앉아 있겠냐? 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함께 작반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일하자. 함께 전도하자. 한 줄은 우리 가정이 채우자.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음에 우리 대장동 가서 이런 특별 기도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대장동 재단을 다 지키며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마지막 하겠지만 3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 이 성전을 지키며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축도하고 바로 마치니까 오늘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절병, 난치병, 불치병 이 시간 안수할 때 영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고 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안수 받을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이 열리고 능력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물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고 앞길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 11조 1등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자녀 앞길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